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교구의 만민들에게 또 새벽 인사를 드립니다. 살롬.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에 새벽에도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7장을 말씀드리다가 유튜브 방송 시간 제한에 의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드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도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은 누구라도 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흔드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확고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러나 요란하게 되면은 구원은 받았으나 흔들럭거려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전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헷갈려서 말이에요. 자기도 빌빌거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기가 물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동하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마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요란케 하면은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명 인사나 유명 원론 목사나 또 유명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이렇게 마귀가 고등술법을 써가지고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봉사하지도 못하고 마귀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찾는 이 복음,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영원히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의 구원은 완벽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정죄를 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굉장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망각하지 마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3시간마다 좀 되새김질 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계속 되새김질해야 완전히 내 머리에 그것이 남아있어야 돼. 계속. 그래야 감사하고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마귀에게 미혹당할 일도 없고 옳은 복음을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뭐 이단뿐만 아니라 완전 이교도들 또 WCC 배도 집단까지 나서가지고 지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그래서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지만은 그 중에 정말 천국에 황금길에 진주문을 통과해서 12보좌에 앉을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소수에 불과해요. 저는 그런 걸 영감으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저와 동행함을 저는 처음 해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갔지만 저 역시도 남은 생에 그동안도 그렇습니다만 남은 생에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영생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무슨 여러분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무엇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단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너는 내 종이다. 선지자다. 사도다. 이면서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한 소리는 법전을 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스승이에요. 그의 제자예요. 그래서 법률가예요. 법률가는 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세상 교수한테 내가 법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그러면 누가 더 정확하겠어요? 그래서 헌법 103조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제가 헌법 개정 청원서를 올렸어요. 그 양심에 따라 독립에 판단한다는 걸, 양심을 빼버리고 양심은 조성으로 변하니까 법 위에 군립하고 국민이 위에 군립하니까 그걸 빼버리고 진리로 바꿨어요. 바꿔 좀 해달라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조성으로 변해요. 그 이유예요. 헌법 103조 때문에 법관들이 자기 임의대로 흙을 100으로 흙으로 정관예우로 어려운 판결과 처벌을 못해요. 사람은 다 속성이 누구나 다 그래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뭐 있어요? 디베이트로 뒷거래질을 하면서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냐고 그러지요. 다 변호사는요 돈벌이 아니라 업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원고가 변호사를 사면요 피고도 변호사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런 속내를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게 승소하면 몇 프로 더 받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서로 피고나 원고나 누구든지 변호사끼리 그 끼리끼리 통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 계시는 우리 이승환 집사는 정말 장로감이에요. 저 국회 회관에서 내가 강의할 때 확 마음에 그냥 뜨거운 마음이 오더라는 거야. 저 서울 덕천동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소천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화사실에 가 있는 걸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돌아오는데 우리 이승환 집사는 얼굴이 슬퍼가지고 울어요. 그 얼굴이 생생해요. 저 역시도 언젠간 아버지 부르면 천국에 가서 만날 거예요. 정말 그분은요 국회 회관에서 그 당시 오래됐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히딩크 축구 감독 있잖아요. 히딩크 감독과 같이 국회의원을 수입해서 우리 국회에 수입하면 GNP가 사업물이 된다고 그렇게 앞에
앞뒤로 1인 시위했던 사람이에요. 80이 가까운 사람이. 아시겠어요? 80잔치는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많은 친인척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축가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인성교육, 정직, 제가 한국 사회교육은 P1급 사회교육 목사로서 제가 곳곳마다 가서 강연을 해요. 요즘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거동하기가 불편해가지고 못 나갑니다만, 저 국가 고위층도 다 있는 데서 제가 강의를 해요. 인성교육.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고 정직해야 하나님이 쓰셔서 여러분들을 승진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교육은 P1급 사회교육 목사네요. 내 죽을 때까지 교육시키게 돼 있어요. 평생교육.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저런 관공서 저런 데 해가지고 제가 사용 좀 하겠다 그러면 다 허가해 줘야 돼요. 비록 이렇게 이 노원천 교회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부부가 강화에 친정이 있어서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는 목사님은 이곳에서 목회하실 목사님이 아니시라고 분당의 대형교회에 청빙을 하며 오실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말씀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되는 내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이 오라고 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형교회 가가지고 사례비 많이 받고 성김 많이 받고 하면 좋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멸하신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 육체가 부서지는 것을 말해요.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자는 육체는 멸하나 그 영은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새로운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고. 자기 몸이라고 마음대로 학대해도 안 되고 금식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금식을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뭐 교인 하나가 안 나온다고 금식해? 에이구 참. 나 그런 분들 보면 그만하죠. 제 마음이 답답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을 요란하게 하고 무엇을 보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보태고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보수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확신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확신할 수 없어서 망설이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확신할 수 없어서 망설이느냐 하면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왠지 좀 찝찝한가 보죠. 뭘 공력이 없으니까 그런가? 뭐 행함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무언가를 행한 것이 있으면 확신하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500명, 5,000명을 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고 담대할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으로 우리 성도를 속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주의든 무율법주의든 복음을 병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자,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다른 말씀도 다 명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8절 말씀을 잊지 마세요. 바울 사도는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좀처럼 저주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강경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전도하는 두 가지 사람 있었는데 한 가지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와 분쟁으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으로 제가 좀 말을 좀 빗나갔는데 사기가 아니라 시기입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했어요.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전도할 사람이 줄었으니까 우리가 대신 전도해야겠다 하고 전도를 했고 어떤 사람은 바울 자기만 전도하는 줄 아느냐? 감옥에 들어갔으나 잘 됐다. 이때 바울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서 우리 공로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했다는 것.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선한 뜻으로 하나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 전파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른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좋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야 시기와 분쟁으로 전하든지 착한 뜻으로 전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기뻐 축축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 것이 바울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리가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으니까 무서운 거죠. 이 저주받는 사람 중에요, 바울 자기도 만약에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면 포함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다가
10년쯤 지나고 와서는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겠더라 했다면 바울 자기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김 목사라도 마찬가지. 선수한 복음을 전하다가 20년쯤 지나서는 내가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십자가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겠다라 하거든 저주받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바울 자기를 포함해서 말하기를 혹 우리가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라는 것은 사람 보기에 말이나 행동이 완벽해 보여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을 보고 천사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행동이 너무나도 고운 사람이 있으면 마치 천사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 도덕적으로 어느 생활도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더라도 십자가의 도가 아니거들라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지식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세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것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라는 말과 말씀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도 큰 복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한다면 더욱 복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복음을 실천했으니 그야말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할례나 다른 무엇을 보태야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 믿고 나면은 물론 세례를 받습니다만 세례 받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단입니다. 침례 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단이에요. 복음적인 침례 교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 받는 것이 약식 세례 받는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침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도 없어요. 오늘은 또 여기에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해 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만 저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다른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다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